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금요일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토요일 토요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일 토요일은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또한 성경을 풀어 설명하여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눌 때 복된 내일 토요 묵상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묵상의 제목은 옳고 그름의 법칙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인간 본성,
그리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선악의 개념에 대한 C.S. 루이스의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것이다. 이것이 자연법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 자연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법칙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막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참 진솔하게 그리고 실감 있게 표현을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동의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니 우리가 모두 그것이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칙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과연 우리가 그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건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처음부터 책을 쓴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책을 처음부터 쓰고자 하였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한 후에 그 후에 신앙의 세계로 연결시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방법 때문에 금세기 최고의 신앙의 변증가라는 뜻은 믿음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변증가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변증가란. 그래서 C.S. 루이스가 영성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하는 최고의 변증가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 구별하는가? 우리는 보통 그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도덕,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도덕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이 이것이 옳다, 이것은 그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그 도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관념이 있어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도덕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명한 도덕적인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해할 때, 그때 도덕적인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냐면 도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구별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헨리 나우엔이 C.S. 루이스가 그 예를 들어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가 문제가 하면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절대적인 구분은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지, 선한 것이 상황에 따라 악한 게 되고 악한 게 상황에 따라 선한 게 되고, 물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구별, 그 구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나 나무, 즉 자연기에 있는 그러한 법칙들은 단순히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연이 일정한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자연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을 이번 주 자연법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원래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제 처음 시작됩니다. 그럼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법칙이냐?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패턴, 자연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선악을 부여하기 전에 그것은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하나의 패턴에 불과하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옳아요. 중력의 법칙, 놓으면 떨어진다. 이건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패턴이에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과는 땅으로 떨어진다. 그건 패턴이지 여기에 옳고 그르고 선악간의 개념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즉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즉 선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악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실제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것이고. 그러면 이 선하고 악한 것,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떠한 힘 또는 지휘자 또는 안내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엔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힘, 지휘자, 안내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라 하고 밀고 나가요. 그리고 지휘자, 여러 가지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날 때 그걸 분명히 이때는 이 음이 강해야 된다. 이때 이 음은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휘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또는 안내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주는 어떤 안내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말한다면 우주를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지휘하고 있는 무엇인가 존재하며 그리고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그 무언가, 우주 전체를 지휘하는 그 무언가가 우주만 전체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옳은 것을 하도록 재촉하며 그리고 그릇된 일, 악한 일을 할 때는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안내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참 거기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 죄책감을 주는 그런 무언가, 아직 그게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면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준다면 그건 뭔가 영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 그러한 안내자,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뭔가 정신적인 힘, 뭔가 영적 존재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은 보편적인 어떤 영적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선과 악의 구분과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 바로 이 길로 C.S. 루이스가 우리를 천천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C.S. 루이스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면 이 영적 존재는 분명히 선해야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영적 존재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로 자꾸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 나쁜 짓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그리고 불편함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선한 존재가 있으면 그런데 그 존재가 선하기만 하고 너무 선해서 악한 것은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존재는 선한 존재인데 선한 거 위에는 다른 꼴을 못 봐요. 손톱 끝만큼이라도 악한 게 있다면 용납을 못해요. 그 선한 존재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도대체 벌 받느라고 우리가 도대체 살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존재는 영적 존재는 분명히 선한 존재라 되는데 온통 선하기만 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전혀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못 산다. 우리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존재가 절대선이어서 그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한 영적인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고 오직 선한 것만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라고 사정이 나아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는 그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와 더불어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공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선하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공포의 대상. 우리는 매일 벌 받고 이렇게도 벌 받고 저렇게도 벌 받고 벌 받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살겠느냐. 우리가 정말 선한 영적 존재가 그냥 CCTV처럼 우리를 24시간 쫙 모니터하고 있다가 요거 잘못됐지, 요거 악한 짓 했지, 요거 나쁜 짓 했지 이렇게 우리를 맨날 치기만 한다면 공포의 대상.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겠느냐. 사람이 살 수가 있겠느냐. 공포스러워서 두려워서 왜? 벌 받을까 무서워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선한 존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존재는 선이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분명 영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C.S. 루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뭐냐면은 악한 일을 했을 때, 잘못됐을 때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도록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온통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공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의의 모습과 더불어 더 큰 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를 포용해주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의 모습. 그 절대적인 영적 존재는 선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선과 악의 구별을 분명히 세워주시지만 동시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는 분명히 그 용서와 포용과 사랑의 존재 그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C.S. 루이스가 사실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선악간에 판단해서 악을 징계하고 선을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주시는, 용서해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C.S. 루이스의 이 옳고 그름의 판단,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과 소망,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선악간의 판단과 구별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 우리가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